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특별히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많이 언급을 하죠.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여러분 그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헬라인.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합니다.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 이것이 다분히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회복하실 그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할례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그들은 고통 없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할례를 하지 않았고 당시에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한다는 것, 다 큰 성인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비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유대인의 모든 관습을 따라서 행습을 그대로 준행한다라는 일종의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유대교에,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이름이 사실은 없었지만은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 요구하는 각 나라마다 헬라인이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생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그것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행세까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어떤 행습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대인 자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은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종족,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끔찍히 챙기지만은 타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따돌림을 당하고 계속 열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자기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이스라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만 영적인 그 우월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고 킹덤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있었고 그것이 토라 이데올로기였어요. 이 토라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을 보고 그거를 당연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이 신앙과 같았습니다. 영적 우월성에 사로잡혀서 구약성경 전체를 왜곡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인의 그 행습을 그대로 강요하는 그런 존재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너무나 큰 문제. 이 이스라엘이 극복하지 못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바로 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이 우월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섬겨야 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열방의 많은 민족에게 여러분 틀린 말 하는 것 같지 않죠? 그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실제로 선지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했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믿고 유대인이 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유대인이 되면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너희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그 열등감. 자, 이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현실로 보면은 이거는 뭐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 제사만 의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것입니다. 내 영적인 우월감, 내가 영적으로 더 낫다, 내가 영적으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열등감이에요. 그 우월감인 것 같죠? 아니, 우월감의 반대말, 이 동전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열등감이 있으면은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복종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꿈뻑꿈뻑 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면 그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픈하시고 여러분들을 열어두시고 언제든지 초청하세요. 다른 영적인 우월감이 있고 영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떤 다른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재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의 결정적인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할례자가 아니라 무할례자, 할례를 받은 것도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도 생각을 해봐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도 사실은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를 먼저 주시지 않았느냐. 의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그것은 믿음의 표지이고 믿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지인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내 몸에 증거로 남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이것을 할례 받은 것이 어떤 특권이 된다거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외에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말고 어떤 할례나 어떤 종교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특별 우리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로 빠지는 가장 위험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이단 그 종파나 아니면 그런 이단 그 분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들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의 특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믿음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비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그 백성들에게도 이 복음이 활짝 열렸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너희들이 무조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했죠. 이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올람하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시 오시는, 다시 임할, 새롭게 임할 그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올람이라는 말을 하죠. 올람.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말은 바로 그거죠. 그 후손에게 올람하바를 상속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러면은 지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상속하듯이, 아브라함이 올람하바를 상속하듯이 누구든지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자는 그 올람하바를 상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 내면에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꿉니다. 왜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약속이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여러분 사악한 때가 되어서 이제 목사들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쉽지 않은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도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때에 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다가 그 목숨을 앗아가고 또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또 함께 그렇게 고난을 같이 가면서 우리도 사실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져가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개인의 고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운명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다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국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험악한 꼴이 됐는지는 진짜 참 두고두고 연구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 어떤 종교 절차라든지 어떤 세례라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떠한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혹 이스라엘이라는 헛된 이데올로기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